아멘과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성함은 김은성 목사님입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시는 교회에서 박수 안 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타 들고 옛날에 교회 오면은 지옥 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 기타 가지고 막 찬양하고 그러네요. 많이 발전했어.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에 앉아 계신 분들, 제가 그 옆으로 이렇게 눈을 잘 못 돌려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다 나오세요. 앞자리 비었는데요. 이리 오세요. 다 일어나세요. 이리 오세요. 목사님 그래도 되죠? 찬양대 일어나세요. 다. 찬양대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분이 있으면 옆에 가 앉으세요. 거기 남아 계신 분이 있으면 나중에 특송을 시키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한번 하실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고맙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제 성경에는 빨갛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가운데 단어가 예수님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겠습니까? 이 교회 목사님, 우리 권 목사님 밑에서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커피를 잘 타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막 돌리고 계세요. 커피 목사님. 또 기타 가지고 앞에 오셔서 찬양하는 목사님도 계시네요. 찬양 목사님. 그렇다 해가지고 커피 목사님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는데 너무 인상이 깊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커피를 돌렸겠습니까? 기타 가지고 찬양했겠습니까? 아니면 설교만 하고 계셨겠습니까? 늘 말씀 전하고 계셨죠? 예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한 그 단어가 있어요. 장로님 8분 계시는데 혹시 장로님들 가운데 그 단어가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아시죠? 권사님들 혹시 모르세요? 오늘 찬양대 대원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께 제일 많이 사용한 언어가, 그 단어가 뭘까? 뭐였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뭐였어요? 고신에는 목사님 설교할 때 뭐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죠? 제일 뭐였겠습니까? 그게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진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사복음서를 쭉 보면요, 진실로 이렇게 하셨어요. 저랑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하는 말씀을 2번 겹쳐서 하는 얘기들이 들어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크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 권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아멘 하시면 더 크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신 거 기억나시죠? 성경들 보셔서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들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은 다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룟 유다에게는 조금 가고 또 베드로에게는 많이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사랑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의 농도는 똑같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품에 안기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 제자가 있었어요. 사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가 이름이 뭐죠? 베드로입니까? 네, 요한, 좀 크게 얘기하십시오.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하신 분들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주세요. 누구 빨리 찾으시면 읽어주세요. 예, 거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진실로 많이 나오죠. 그런데요, 참 그 요한은요, 예수님 품에 거의 안겨다시피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참 잘 새겨 들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요한복음도 썼지만 제가 알기로는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도가 썼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접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요한이 말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 누군가가 날 팔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3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럴 때 베드로가 요한을 보고 한 얘기입니다. 그 요한이 자기가 요한복음을 써놓으니까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그런데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거의 안겨다시피 한 요한에게 눈짓을 하면서 누가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느냐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가슴에,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는 그런 아주 가까이에서 거의 예수님 품 안에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 표현을 요한복음 13장에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얘기들을 아주 자세하게 들은 것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같이 들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보면요, 진실로라고 하는 두 번 얘기하는 게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진실로라고 하는 한 번만 나와요. 반복이 안 됩니다. 거기가 다요. 그 진실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이게 두 번 반복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아멘입니다. 아멘. 헬라어로 아멘입니다. 아멘. 헬라어를 보면요, 아멘, 아멘, 주님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을 많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걸 세밀하게 성경에다가 요한복음에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혹시 의심스러우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요한복음을 한번 쫙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쫙 읽어보시면요, 다른 데서는 진실로 한마디를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걸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아멘 아멘 하는 게 너무 가슴에 사무쳤나 봐요. 그리고 성령께서 그걸 확실하게 그 감동을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한은요, 성경을 쓸 때 진실로 아멘 아멘을 막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요, 그 아멘 하는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었죠.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나도
일하겠다 그랬어요.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아멘, 아멘 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구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구나. 아멘, 아멘 보고 그대로 하신다 그랬어요. 나는 내 임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그대로 나타내면서 겸손하게 내 임의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몸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요, 아멘이라는 것은 우리 찬양대가 아멘 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멘, 그래서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도 않고 파괴들 막 와서 나는 다른 교인들보다도 1시간 먼저 교회 와가지고 연습도 하고 다른 날 특별한 시간 또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서 우쭐대면은 아무런 영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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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멘,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양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겠습니까? 소프라노, 엘트, 테너, 베이스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멘, 그리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찬양이 그 심령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증인이 되는 거죠.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아멘하는 성도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유, 아멘이 커지네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아멘.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하지 않아요. 설교가 하나님 안에 주신 영감 있는 말씀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신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아멘,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예 라고 하는 거죠. 아멘과 찬송이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하는 성도가 여러분 전체이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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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내년에 목사님 저를 오래 하실지 모르지만 내년에래야 뭐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혹시라도 제가 지나가다가 이 교회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아멘! 크게 한다면은 저는 얼마나 기쁘고, 제가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사람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보다 더 좋은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간밤에 주무실 때 그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고 여러분 지켜주신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를 향해 오실 때, 그리고 여러분들은 식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식사하셨죠? 여러분이 교회를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집에서 주무실 때, 집 가정에서 일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주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분은 순간도 여러분을 그저 방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으로 하여금, 양이 누굽니까? 저는 양씨와 결혼했습니다.
집사람 보고 항상 양이다 양이다. 염소짓만 하면은 당신이 염소가 아니고 양이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럼 저는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탄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은 뭐 한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도둑질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한다 하셨어요. 이 생명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쪼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쪼에라고 하는 생명은요,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아니에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는 한 100년 정도 살다가 가면은 끝나죠. 우리 장인 양삼수 장로님께서 93, 4세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저는 100세로 사시기를 원했는데, 그런데 장수가 하고 가는 생명은 보통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영원합니다. 이걸 보고 영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물려받은 생명,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습니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선물로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모시는 자는, 심령 속에 모시는 자는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게 한다. 그 영생이라는 말이 쪼에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그 사람이 후패해지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면 그 사람 정리하고 옷을 벗게 되는 거죠. 이 육신의 옷을 벗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진짜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생명으로 하여금,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살아갑니까? 그래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이 달성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보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면서 더 풍성하게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목적을 내가 달성해 드려야 이게 참 신자라는 거죠. 참 성도라는 거죠.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풍성해지는 게 어떻게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사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누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직도 내 누님 몇 명인지 잘 모릅니다. 어릴 때 많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딸인 줄 알고요. 태어날 때 이제 그만 그래서 끝순이라고 할 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보니까요, 멋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제 얼굴에는 사랑받은 표시가 없으니까 줄줄 흘러죠. 그래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사랑 속에 사는 생명은 제가 너무 사랑을 받다 보니까요, 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옆에 저를 또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처럼 얼굴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엄청나게 귀하게 그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부담스러운 삶이 많이 있었죠. 제 건강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만날 때요, 그 간호사로 있다고 만났거든요. 저를 볼 때요, 좀 병색이 있더래요. 제가 얼굴빛이. 그때 연애하다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병색이 있더래요. 저는 알지만 집사람은 모르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저를 보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제가 몸이 여러 가지로 약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의 길을 참 오랫동안, 제가 지금 그 목사 된 지가 벌써 거의 35년 정도 긴 세월이 목사 생활을 했죠. 목회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35년 넘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은 제가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데 항상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저 건강 주세요. 하나님이 하지 않습니까? 늘 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건강을 주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건강을 누리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주님 건강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이거다. 주님은 나에게 이미 건강도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풍성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이 누굽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아닙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 아니더라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조금만 피곤하면요, 그저 피곤하고 지치고 그리고 괴롭죠. 눈동자가 이상하게 되죠. 지금도 눈동자가 힘이 없어지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런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더라고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그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네, 우리 한번 같이 야고보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누구를 낳으셨다고요? 나를 낳으셨어요. 여러분을 낳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저와 여러분은요, 엄청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떤 존재가 됐냐?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부터 난 자인데 제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말씀으로 태어났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실패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우울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이 병약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암에 걸렸네. 그런 말씀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저를 잘 만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병약한 분이 여기 계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나음을 입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이 땅에 태어나서 확신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에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볼 때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제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약한 생명으로 DNA로 태어났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난 뒤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날 바라보시고 그래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말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을 줄 아는데 나는 더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엄청난 아버지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하고 무서운 하나님, 구약 때 그런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예수님은 그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십자가에서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연약한 몸 가지고 항상 하나님 건강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살아있고 이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태어난 자야.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제 자신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제 몸속에 조그만 부정한 모습들이 있고 힘든 모습이 있고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저 이렇게 외치죠.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너는 하나님부터 난 자야. 나는 건강해. 나를 나약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옛날에는 고려파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요. 방언하면 지옥 간 줄 알고 방언 안 했습니다. 저 방언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요, 야, 성령님께서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것이에요. 그걸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을 다닐 때도 아유 방언 쓸데없는 얘기 그거 랄랄랄 룰룰루 그거 하면 뭐하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에요 제가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방언을 한 지가 참 오래됩니다. 그걸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방언에 대해서 혹시 목사님이 이제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면 됩니다만은, 원하신다면 또 하기를 원하신다면 너무 비판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영의 기도는, 방언회를 영의 기도라 그러거든요. 영의 기도는 나를 세워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도하에 그건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덕스럽게 다 좋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 지도하에서 원하시는 분들은 하시는데, 저는요, 저 개인입니다. 저는 그걸 안 할 때 엄청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를 막 말씀대로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서면서 얼마 전에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남아공은 비행기로 14시간 정도, 15시간 이렇게 타고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혹시 양군식 장로님을 여러분 잘 알겠습니다만은 미국에 갔다 올 때 17시간인가 탑니다. 남아공은. 근데 미국은 보통 11시간 이렇죠. 그래서 미국에 갔다 올 때 참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죽겠다 이러면서요 막 토하기도 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건강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인가 남아공을 다녀왔습니다. 남아공을 다녀오면서 저 자신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타고 그 먼 길을 갔다 오는데도 한 서너 시간 비행기를 탄 것 같은 그런 건강을 제가 누렸습니다. 갈 때만 그렇게 누린 것이 아니라 올 때도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얀마를 다녀왔습니다. 미얀마에 한 5시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건 게임도 되지 않아요. 갔다 왔는데요, 미얀마 갔다 와가지고 또 일주일 후에 또 태국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그래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막 빌빌대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보면서요, 청년이라 그래요. 저는 그 비밀을 압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다.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리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나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버리셨더라고요. 버리신 예수 위에
위해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이 산 것이라.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 계신 게요, 여러분을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고집대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보배가 있는데, 그 좋은 것이 있는데, 내 계획대로, 내 보험, 내 고집대로, 내 삶대로,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면요 막 강하게 역사하면서 화내고 분노하면서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손해볼 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는 옛 사람은 죽어서 조금만 그러면 피곤하고 지치고 병약해지고 늘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숨만 지는 내 모습은 죽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거야. 연세가 들어가시면서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 사람은, 진짜 내 모습은 날마다 청춘이 되어가고 있어. 속 사람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 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너 참 건강하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아멘 아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구나, 아멘 아멘. 내 몸은, 내 안에는 이 세상의 어떤 큰 자보다 그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셔. 세상의 어떤 큰 자보다도 내 안에는 더 크신 분이 계셔.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야. 그분이 내 배경이 되셔서 나를 밀어주고 계셔. 예수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인생을 힘차게 살아갈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겸손하게 살아야지. 죄인인데요. 그러면 경찰이 탁 지나가다가 얼마나 좋습니까? 야, 당신 죄인이라 그랬지 않느냐. 죄인들도 다 숨기면서 의인인 체 하는데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앞에서 기도를 하세요. 이 교회 장로님 말고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죄인 중에 괴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저는 모를 때는 저분 참 겸손하다 그랬어요. 죄인이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면 지옥 가야죠. 경찰이 지나가다 보면요, 아저씨 이리 오라고. 무슨 죄인 중에 괴수냐, 우두머리라 그랬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 좀 받읍시다. 예,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맞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야죠. 그런데 그게 겸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늘 하면서 사는 게 참 좋다 생각하면 저는 수십 년 동안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죄의 값을 속량해 주셨더라고요. 다 씻어 주셨더라고요. 그는 나를 의롭게 하셨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으면은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후에 제가 날 보고요,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저는 의인이 되었네요. 저는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거죠. 물을 보고 야, 너 더러운 놈이다, 너 죄다, 너 뭐 나쁜 얘기를 했어요. 물을 보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보고, 그 물이 말입니다, 완전히 마기상을 하면서 진짜 그 그림을, 사진을 찍어 놓았더라고요. 그게 참 이상하게 변하더라고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일본 사람이 물에 대한 연구를 해서 발표한 책이죠.
그런데 그 물을 보고 너는 사랑한다, 좋아한다, 너 물은 나의 생명이다 이런 칭찬을 했어요. 물이 말입니다. 육각수로 쫙 변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의 말씀은, 특별히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는 복된 소식들, 복음이라 그러죠. 그 복음은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네 아버지란 말이야, 너는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서 이 천하보다도 너는 귀한 존재야. 나는 이 세상이 다 없어져도 너 하나만을 나는 더 사랑해. 우리 주님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더라고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우시고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셨더라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자신을 보고 축복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자신을 보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할 수 없어, 나라는 인간은 뭘 할 수도 없는 존재야 라고 여러분을 꾸짖었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도 꾸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대한 결실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셔서 일어나, 다시 시작해,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 계셔. 다른 사람이 나를 따돌림하고 나를 왕따시켜도 주님은 나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셔. 그 하나님이, 온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왕중왕 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 시간 마치고 난 뒤에 여러분 밖을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새벽 기도하고 집을 나갈 때 더 당당해지십시오. 수요 예배 드리고 나갈 때, 교회를 향해 올 때부터 갈 때 더 풍성해지시고, 교회 왔다가 갈 때에 기쁨이 넘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봉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걸레질을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거야, 그럴 때 긍지가 생기는 거지. 저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해? 라고 하면서 비교식을 가지고 한다면 은혜가 깨어지는 겁니다. 누릴 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해야지, 내 아버지 집인데. 여러분이 교회 딱 오실 때 뭐가 먼저 보입니까? 저는 교회 딱 들어오면요, 훈련을 합니다. 주님이 계시네요. 훈련을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저를 청해놓고 주님이 어디 다른 데 가 계시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 오라 하셨구나. 그럼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르셨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오늘도 교회에서 성전된 내 몸이 또 성전된 몸들과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루라고 하시네요. 그 부름 받고 오시는 분들은 돌아갈 때가 더 기쁜 감격이 넘칩니다. 그것 없이 오시면, 그것 없이 왔다 갔다 그러면 항상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면서 거린으로서의 삶을, 거지로서의 삶을 사는 것처럼 인생을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오늘도 사랑을 베풀고 가야지. 나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이 나눠주고 가야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나타내고 가야지.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 아멘! 찬양하고 가야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오니까 본문 말씀 해놓고요, 이런 말씀을 쭉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럽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했으니까 저는 여기다 덧붙입니다. 성경을 더하고 덜하지 말자 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께서,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라 그랬습니까? 신령한 복을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셨다.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여러분은요, 예수 믿고 난 뒤에 신령한 복이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 오늘 목사님 디모데전서를 말씀을 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닫고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여러분 안에 신령한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 여러분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90은요 적어도 80처럼 보여야 되고 100세는 90으로 보여야 되고 적어도 한 20년 정도 차이는 나야 되는데요. 제가 이걸 조금 깎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몇 살로 보입니까? 절대 정확하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이제 조금만 있으면 70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디 가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주 미련한 사람 같아요. 장가 갔어요 그래요. 모든 신령한 복을 저와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겁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 거죠. 야, 내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과 혼 찬양하라 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건 뭐죠? 모든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을 영접하니까요,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더라고요. 예수 모시고 난 뒤에 여러분 안에 하늘나라가 펼쳐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것 알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주님은 저를 이곳에 보낼 때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꼭 그걸 해라. 그럼 제가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요, 목사님이 굵은 펜이 있더라고요. 그 잊어버리지 말라고 딱 써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낼 때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아직 예수 안 모신 분이 계시네요.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은 그분을 위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을 갖게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열고 이것을 여러분 저를 따라만 하시면, 진심으로 따라만 하시면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갖게 되고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가 되고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큰 분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삶이 되고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이청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는 분,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한번 감아보실래요? 눈을 한번 잠깐 눈만 감으시기 바랍니다. 눈만 감으시고요, 저를 꼭 따라하시는데요, 만약에 저를 따라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저는 눈 뜨고 볼 겁니다. 따라하지 않는 분이 계시면 마치고 난 뒤에 제가 노래를 시킬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심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거라는 거죠. 지금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영접하는 이 위대한 시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꼭 따라하십시오.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크게 하셔야 혹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따라하게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나오자 없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심령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내 심령에서 떠나지 마시고
영원히 나의 주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요, 이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이거에 오늘부터가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진교교회에서 오늘 12월 18일 날 이 2시 예배에 참석하셔서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새 번역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하는데 하나님의 세상 창조 전에 그랬습니다. 이 세상 창조 전에 나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더라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제가 돈 받고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아멘, 아멘 하시고 찬송하시는 삶을 사셨더라고요.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예수님 많이 닮고 싶죠? 그러면 아멘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보다가 아멘. 저는 요즘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보다가요,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이게 있구나.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찬양하는 거죠. 아멘하고 찬양하십시오. 앞으로 찬양, 내가 찬양할 때 아멘 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럼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찬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찬양받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시고, 목회에 힘들게 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면서 교회 오시면 싱글벙글 하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에서 그걸 터득하시고 누리시고 아멘, 아멘. 그리고 찬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향해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제가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끝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 한 말씀만 딱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노래를 많이, 이 테너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하이들 높이 부르는 많이 불렀죠. 그러다 보니까 결절이 됐어요. 소리 음성이 결절이 돼 갖고요, 이 찬양을 못 하게 됐습니다. 설교도 못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받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목사님 이제 결절이 됐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요. 근데 목사가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게 됩니까? 그때 제 집사람하고 같이 친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하니까 집사람이 옆에서 통역을 해줘야죠. 그래서 제가 3개월 했는데요, 제가 설교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병원에 또 가니까요, 목사님 이제는 6개월입니다. 말하게 되면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병원에 갔다 오다가 안 좋은 소리 듣고 하면요, 그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돌아올 때요, 저는 마음에 각오를 했습니다. 수술비가 얼마냐? 수술비가 한 얼마 되더라고요. 제가 그 수술비를 하나님, 제가 말씀으로 나아졌고 태어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를 풍성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수술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심을 했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 축복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의사가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나았습니다 그래요. 주의 보혈로 시술 받았다는 확신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병원을 갈 때부터 올 때가 너무 좋더라고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 용감하게 갔죠. 축복하고 갔죠. 병원에 다시 오라 해서 갔습니다. 나올 때 병원에서 많이 괜찮습니다. 좋으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엇이든지 갈 때부터 올 때 좋은 소리 듣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치유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치유받았습니다. 왜 치유받았습니까?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이 암에 걸리는 거 보셨습니까? 말씀이 우울병에 걸려 있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잘 먹으시고 고백 많이 하십시오. 나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자다. 기독교인들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양약보다도 신구약 말씀이 더 귀한 거야.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 말씀 가지고 많이 먹으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말씀으로 건강하게 사시는 정말 진교 교회 교인들을 보니 이 동네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도 건강하고 멋있냐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정인의 삶 지금부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주님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DNA가 하나님 말씀이더라고요. 아버지 우리 이제 앞으로 아멘 많이 할 겁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고 아멘 할 것입니다. 말씀 아멘 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대가 살아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청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진교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엄청나신 분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정인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들마다 생명력이 넘치고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새겨졌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일에 큰 몫을 감당하는